한국 교회가 민족의 자랑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교회는 100년 후의 한국 교회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월 1일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운동, 만세운동을 생각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는 3.1운동을 맞으면서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엉뚱한 생각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통해 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되기 1년 4개월 전, 그러니까 해방되기 16개월 전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1938년에 수감되었으니까 약 7년 동안을 모진 고문과 심한 고생을 하고 결국 고문을 그 몸이 견디지 못하여 순교하신 겁니다.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에 순교하셨는데 마지막 가족들과의 면회가 있었던 그날 밤에 순교하셨는데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다. 그만큼 추위에 떨었고 심한 고생을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도 않았을 뿐이고 또 하실 겨를도 없이 죽음을 맞으셨겠는데 살아있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억울하지는 않으셨을까? 억울하지는 않으셨을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1년 4개월만 16개월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16개월만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었더라면 16개월만 더 견디셨더라면 해방을 보았을 것인데 억울하지는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8월 15일이 해방인데 해방 한 달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해방되기 바로 전에 더 이상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달만 더 살려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한 달만 더 살려주셨더라면 해방을 보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몸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고생만 하다가 해방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으니 억울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억울하지는 않았을까? 제가 서론적으로 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제 생각에는 모세입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의 대표는 모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2주 전 심야 기도회 때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를 언급을 했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곧 가나안 땅인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적인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3장에는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모세의 소망은 그것 하나였습니다. 이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거절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하셨는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요단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의 기도에 바로 거절이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는 네 기도가 족하다. 그만해도 그 기도는 족하니까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만해도 족하니 그것은 여기까지만 왔어도 너에게는 족한 것이야. 여기까지 온 것도 너에게는 만족스러운 것이니까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 같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잔인한 것 아닙니까?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기만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들어가게 하지도 않으면서 쳐다만 보라는 거예요. 네가 쳐다는 보는데 들어갈 수는 없어. 어찌 보면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고는 먹지도 않고 지켜만 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이상의 의미죠. 잔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고생한 것을 아시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먼저 불평을 합니다.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게 한다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는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당을 지어서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40년 동안을 그 고생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 막바지 문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들어가지 못해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모세보다 더 억울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모세만큼 억울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이별을 경험합니다. 많은 죽음을 봅니다.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제는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렇게 고생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자식들도 키워놓고는 좋은 날 볼 것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내가 겪은 일이 아니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이해해라고 하지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두 사건을 보면서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우리 집안일이 아니니까 라고 그냥 쉽게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내가 만약에 이 일을 겪는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 사건입니다. 야고보가 죽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는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지도 못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겪은 이 박해는 이전의 박해와는 좀 차원이 다른 박해였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핍박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혹은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교회를 핍박했던 종교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핍박은 좀 다릅니다. 어찌 보면 더 견디기 힘든 핍박입니다. 이 핍박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핍박이에요? 1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에 의한 핍박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박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종교적인 핍박이 힘들까요? 정치적인 핍박이 힘들까요? 정치적인 핍박이 더 힘든 거예요. 왜? 무자비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법대로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괴롭힐 수 있거든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그리빠 1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든든히 하고자 공고히 하고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니까 생각난 것이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면 되겠다. 교회 중에 몇 지도자들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다, 인정하겠다 생각하고는 교회를 핍박해서 2절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여기 손을 들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손을 뻗친다는 얘기인데 헤롯 왕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을 든 게 아니라 헤롯 왕이 나서서 직접 개입해서 교회를 핍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잡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였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칼로 죽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모욕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자,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3명의 이름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3절에서부터 보면 또 한 수제자의 사건이죠.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헤롯 왕이 보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죽이면 사람들이 나를 더 지지하겠구나, 사람들이 더 나를 환호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잡았는데 언제 잡았어요? 3절에 보면 언제 잡아요? 무교절 기간에 잡습니다. 왜 무교절 기간에 잡았습니까? 무교절 때는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명절이라.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날 베드로를 잡아서 유대인들 앞에서 처형을 하면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더욱더 정치적으로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죽이려고 옥에 가둔 겁니다. 그리고는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모든 것을 묶여있던 것을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면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나고 파수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교대로 파수꾼을 지키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같이 베드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두 사건을 비교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고 베드로는 살리셨습니다. 내 가족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야고보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님, 왜 내 동생 야고보가 죽어야 합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고 베드로는 살리셨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와 야고보의 가족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할 때 상처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간증을 들을 때 그러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유재명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죠. 그분의 간증을 듣습니다.
사모님에 관련된 간증이죠. 사모님이 아파서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유재명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너를 아프게 할까? 네 아내는 너 대신 아픈 거야.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울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나 대신 아픈 거구나. 우리 아내가 십자가를 진 거구나. 그런데 그 간증을 우리 막내도 들었습니다. 막내딸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모님은 살았어? 죽었어? 살았지. 그럼 우리 엄마는? 함부로 간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우리 가정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거를 교인들 앞에 내놓기가 부끄럽습니다. 왜요? 그런 말이 들려오거든요. 만약에 댓글을 단다면 그런 댓글을 달겠죠.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더니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만. 11조를 제대로 안 하더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더니 그런 일을 겪었구만. 자, 그러면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없어서 죽음을 당한 겁니까? 서열로 보면 베드로가 1위니까 서열이 낮아서 하나님이 야고보를 데려가신 겁니까?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야고보의 가족의 입장에서 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있음이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천국에 갔으니까.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면류관을 받았을 테니까. 인정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이 땅보다 좋은 곳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꼭 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꼭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복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쳐서 벌레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12장 뒷부분을 보면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쩌면 야고보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믿는가? 내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는가? 그리고 그 일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도, 내 계획과는 다르게 그 일이 진행되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정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겠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해도 답답해도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